여보 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전 국민 해외 동포 선교지까지 우리 아침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 큐 부부 키트 운동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받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호흡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324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에 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알고 있으나 정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헤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리드리는 귀한 우리 신분, 귀한 우리 성도, 우리 하나님 백성 되도록 우리 주 삼치하게 드러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감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았으나 이제 주님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님 인도하십따라, 주님 인도하십따라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기가 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제 주님 품 안에 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외생을 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명과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고 전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심령을 쪼개게 도와주시고 그의 마음을 쪼개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환영의 인장을 모셔드리오리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른 이제 우리 가슴을 성령의 불로 지펴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지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 오 주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오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불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방황했던 영혼들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의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런 체면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파를 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입으로 전해져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컴백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 주와 같이 이제 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1절부터 22절까지 부지런히 보겠습니다. 맥락이 이제 쭉 같으니까 한꺼번에 성경 말씀을 하나님 보시면서 그 말씀에 우리한테 어떤 걸 주시는가 한번 잘 의미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5절씩 읽을까요? 네. 5절씩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리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을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돌아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니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4장을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했죠. 블레셋과. 이 블레셋이라는 존재는 불협화음이죠. 불협화음. 우리 건반 온음이 쭉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검정 건반이 있는데, 우리 온음만 있으면 좋겠는데 반음 또 내림과 올림이 있어서 음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혼동스럽죠. 이 반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다장조만 되면 좋겠는데. 목사님도 다장조는 잘합니다. 근데 갑자기 블렛이 막 3개, 4개 붙고 샵이 붙고 그러면 막 갑자기 혼동이 와요. 그런데 그런 그 샵과 블렛이 있음으로써 이 음악이 그 서스펜션, 그러한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쳐주실래요? 시작. 이제 온전한 음과 또 불협화음이 들어가서 앙상블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바로 블레셋이 그러한 불협화음이 아닐까요? 앙상블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있으면 밋밋해서 또 밋밋해서 잘 살면 좋은데, 밋밋해서 그러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양념처럼 우리에게서 블레셋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과 이제 싸우게 됩니다.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런 적과 대항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 전선에서 불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궤를 이제 실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곳에 온전하게 있을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야, 하나님이 궤가 하나님 계신 곳이 이 전쟁터면 우리가 더 승리할 거 아니냐, 꾀를 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였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궤가 가서 전쟁에 승리했을 건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궤락으로 이제 실루에 있는 언약궤를 하나님 계신 것을 옮기자. 근데 이상하게 그때 꼭 그런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누가 있었죠? 홈리와 비니아스가. 꼭 나쁜 곳에는 나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좋지 않은 곳에 나쁜 친구들이 있으니 꼭 그 자리를 떠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떻네, 그 사람이 어떻네, 그 말할 것이 없이 불협화음이 있는데 불협화음을 내가 치면서 불협화음이 없으면 좋겠어. 근데 피아노를 다 뜯어낼 수도 없고 전 세계에 있는 불협화음을 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안 치면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을 이제 피리 있는 다장쪽 피리만 부르시면 되는 것이지 불협화음 갖고 말할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리에 보니까 홈리와 비니아스가 4절에 보니까 꼭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넘쳤죠. 하나님이 궤가 왔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전쟁이 되니까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보니까 적군도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떠드냐, 왜 이렇게 저기 갑자기 4,000명이나 자기들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한번 1차 패했는데, 그러한 백성들이 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난리지?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하나님의 궤가 왔다는 거예요. 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잘 알죠.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왜? 애굽 땅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왔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확 쫄아버렸어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저들의 신,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 오셨으니 우리는 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바탕 또 붙었죠.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죠.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10절에 보니까 죽게 되고 또 전쟁에 패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겼던.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4,000명 죽고 3만 명 죽고 전쟁에 패하고 또 하나님의 궤를 또 빼앗기고, 결국은 그
상황 가운데 불의를 저질렀던 등장인물들이 제거가 되는 순간이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어떻게 했다?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제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르고 호의호식하고 그런 사람들, 정말 그러한 것은 우리가 닮아서도 안 될 것이고 또 부러울 것도 안 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불의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대 쓴 사람들은 결국은 다 이렇게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은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또 엘리, 우둔한 제사장 엘리에 또 등장합니다. 참 엘리는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했냐고 그렇게 표현도 하고, 그렇죠? 또 사무엘이 이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전혀 듣지를 못,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제 좀 둔하게 행동을 했고, 또 두 아들이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그들을 금하지 않는 또 죄를 저질렀고, 또 전쟁 가운데 지금 엘리라는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궤를 잘 보존하고 지키고 섬겨야 하는 것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묵과시하는 것이죠. 전쟁에 이제 두 아들이 그 궤를 가지고 간게 한 것이 또 엘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엘리가 이제 전쟁의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두 아들도 죽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이제 98세의 나이가 됐습니다. 눈도 어두워졌고 이제 기록된 바 앉아서 졸다가 이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사역은 40년의 마감을 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의 며느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며느리 비니아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임신했는데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라.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 몸을 구부려 해산했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으로 이가봇이라고 아들 이름을 지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였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관찰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괴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제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제 전쟁을 했다는 것과 이제 불법을 저지르는 그 자녀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결국은 죽게 되고, 그 엘리의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됐고, 40년 동안의 사사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자로 지도자로서 세우셨지만은 결국은 이제 종말이 됐고, 이제 사무엘이 계속 등장하고 성장하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쓰시는 그러한 과정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모님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쭉 관찰해 보시니까 많이 깨달음이 있고 많이 가슴에 콕콕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오늘 한번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그 의미를 한번 같이 한번 나눠주시죠. 사모님 마이크 패스. 네.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우리도 내 삶 속에서 정말 뭔가 실패하고 힘든 것이 있을 때, 그 표적을 구하듯이 그 여호와의 궤를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근데 실은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는 상징적인 하나의 보이는, 눈에 보이는 물체인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궤만 있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궤라는 어떠한 보이는 물체에, 그리고 그게 나랑 같이 있으면 내 힘든, 나의 실패, 나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해결될 거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기복신앙 같은 그런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어떤 군사력 이러한 것이 이제 패전의 어떤 요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잿밥에 더 눈이 먼다는 말이 있잖아요. 보이는 것에, 네. 보이는 것에 이제 관점을 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궤는 따로 있더라도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시고 어느 곳에 다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서 우리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그 교회를 가져야만이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 그걸 가져야만이 된다는 그런 형상만 겉모습만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연약한 모습이 오늘 나온 것이죠. 사모님 네.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우리 목사님 너무 잘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도 표적만 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네, 네. 실은 그러한 표적은 하나의 부산물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그걸 이제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아침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또 이스라엘이 실패하잖아요. 네.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어요. 4천 명에서 3만 명으로. 그리고 이 영적 지도자인 이 엘리의 모습. 나이가 그러니까 결국 엘리도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냐면 이제 의자에서 잠자다가 네. 결국은 이 잠자고 비대해졌다 이런 것들이 결국 영적으로 정말 어제도 같이 나눴지만 네. 굉장히 둔감한 모습들 자다가 그리고 비대해졌다는 건 이 먹는 거에 그냥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한 어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비대라는 것은 정말 불필요한 살이 많이 쪘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그러니까 이 나태하고 무력한 우리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인간도 그리고 저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가슴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 날보다는 죽을 날이 가까웠죠. 예. 목사님도 사모님도 이제 50줄이 넘으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은 뭐 산다고 쳐들어도 50이 넘었잖아요. 반절이 넘었잖아요. 옛날에 50이면은 다 이제 거의 돌아가셨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거저 사는 삶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환경도 물도 뭐 여건도 건강도 병원도 시설도 없었고 여러 가지 이제 삶이 짧아서 단명했던 시대에 그래서 환갑잔치를 우리나라는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60살을 기념하는 그런 잔치들을 행했었는데 지금은 60세 잔치 않죠. 70, 80, 100세 되고 그런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죽는 것도 삶을 마감하는 것도 잘 해야겠다. 그런 의미를 오늘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지만은 악의 종말은 참 보기 좋지 않게 끝난다. 그렇죠?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 잠자다가 그저 졸다가 의자에 떨어져서 그 해필 떨어져도 또 목이 부러져 죽는다는 참 참혹한 죽음이죠. 정말 그 지도자라면 정말 사람들이 존경받고 사람들의 꽃가루를 이렇게 이렇게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존경받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그 마지막에 서로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누가 이렇게 존경했다 마음을 나눴다는 건 전혀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그냥 졸다가 또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 죽었다는 두 아들의 또 비보를 들었고 얼마나 또 속상했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4천 명이 죽게 되고 3만 명이 죽게 되는 대파죠, 대파. 한마디로 작살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작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충실하면 우리가 블레셋도 이길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했다가 이런 낭패를 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참패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들의 이제 죽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쭉 역사하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 현재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살아 운동력 있어 이렇게 쭉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과거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재 우리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성경을 관점을 통해서 성경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세상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힘을 길러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정말 우리 뜻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참패를 당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두 아들의 그 죄를 눈덮다가 이제 가문이 멸하는, 아이가 태어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이제 아이의 빛을 못 보는 그러한 과정까지도 성경은 쭉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의 삶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아하, 성경이 주시는 그 말씀은 이렇게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거,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사모님, 오늘 말씀에 이제 삶 가운데 오늘 하루가 시작됐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 시청자들, 성도님들, 우리 전국미 해외동표 선교지까지도 이 방송을 보시고 각자의 깨달음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저희 목사님이나 사모님의 깨달음이 정석은 아닙니다. 기본이 아니에요. 그냥 저희들이 깨달은 것을 그냥 나눌 뿐이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또 나누는 것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오늘 삶에 적용하신다면 한 가지 정도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패스. 네. 보이는 거에 매달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또 인간인지라 항상 보이는 거에 약해요. 이 눈이라는 게, 이 시선이라는 게 많은 제 유혹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보이는 거에 현혹되기보다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잘 영적으로 깨어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하나님과 동행하자. 뭐 사모님 다 하셨네요. 제 것까지 다 하셨네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다음에 목사님은 정말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우자. 오늘 엘리의 그 가문을 보고 며느리까지, 아들까지, 또 그 본인까지 그 모습을 역사를 통해 봤는데, 정말 우리는 반전을 시킵시다. 반전을 시켜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따르는 그런 백성이 되고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자. 우리 그 말씀 두 가지 삶의 적용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 육화되고 체화돼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과 적용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명문가정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발전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따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불협화음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화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실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백성,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개인, 가정, 직장, 사업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감당하시려 믿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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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삶 가운데도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카라바 히레레레레레 간바라가라바스 오 할렐루야 레레레레레레레레레 카라바카라 흠베레레레레레레레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이야레레레레레레레레레 히야라바바바바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치료가 임할지어다. 행복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신앙의 명문가정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아버지 역사하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보이는 게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신앙의 명문관을 세우시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만 바라보게 되 주님만 바라보게 주님만 바라보게 주님만 바라보게 되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라바 케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리리리리리리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바라봐 히리리리리리리리 성령으로 함께 하시길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명문가정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우리 골수를 쪼개게 하십니다. 또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우리 판단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가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감 정말로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그네로서 정말 하나님 만날 때까지 삶을 잘 마무리 지게 도와주시고 한 순간순간을 잘 우리 마무리 짓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는 블레셋 같은 불협화음들이 많이 닥쳐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꾀와 우리의 전술과 우리의 아집으로 상대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잘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불협화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사회 가운데 하나의 멋진 앙상블로 오케스트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또 영광과 존귀 찬양을 올리드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주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전국민 해외동포 우리 선교지까지 하나님 말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사역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